오늘도 방금 읽은 이 말씀 욥기 3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움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은 예쁘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른가요? 사실 예쁘다라는 것과 아름답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예쁘다는 것은 외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때 예쁘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예쁜, 좋은, 보기 좋은 그런 걸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름답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 속 깊은 곳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향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답다는 어울림을 지칭하는 전미어예요. 아름답다는 건 나답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건 나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다운 게 아름다운 겁니다. 자연스럽고 무리가 가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보는 사람들하고는 부담을 주지 않는, 나 또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껏 멋을 냅니다. 우리가 내는 멋은 치장이에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옷도 입어보고 저런 화장품도 바릅니다. 머리 모양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죠. 하지만 트렌드를 따라서 열심히 꾸민다고 할 때 그게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외적인 치장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많은 치장을 할 때 그게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불편해 보이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좀 멋지게 보이려고 치장을 합니다. 뭐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이렇게 보이려고, 전 그런 사람 아니지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제가 막 치장을 하고 다녀요. 부흥 강사처럼 하고 다닙니다. 머리는 올백, 양복은 늘 흰 양복, 넥타이는 은갈치색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목소리 항상 쉬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여러분도 불편하겠지만 저 또한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런 걸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울리는 모습, 사실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의 내면 가운데 편안한 상태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고 불편함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리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는 나도 그렇고 보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 걸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름답다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시군요. 시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으로 편안해 보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움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은 그게 창조 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창조 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던 때, 그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 사실은 그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담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먼지, 흙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에는 흙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담을 만드실 때 특별히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 모양, 이건 외적인 형태, 눈, 코, 입기가 있고 뭐 키가 몇 센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이 모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하고 같이 이 성품을 사용하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인간이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셨고, 에덴에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었어요. 잘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간이 왜 이토록 유약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뒤로 제끼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제가 잘 돼서 하나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받은 걸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가운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공급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공급받는 존재이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행복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뭔가를 가지면 내가 갖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면 더 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복이란 지속적 욕망에 대한 계속적 충족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길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아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게 인간이 범죄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의지해야 행복한데 그런데 의지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나는 의지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의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행복은 사라져요. 고민과 근심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고민합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고민과 근심은 부모의 몫입니다. 왜 부모가 근심합니까? 부모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토끼 같은 내 새끼, 그 여우 같은 아내, 내가 건사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보호하고 그걸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니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겁니다. 자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부모의 자리를 탐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염려이고 근심이고 걱정인 거죠. 능력도 안 되면서 부모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름다움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인간은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애쓰는 인생을 삽니다. 내 힘으로 아름다움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되는 겁니다.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봅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해보는 거죠. 근데 전에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다른 걸 해보죠. 전에는 이 비즈니스 하다 실패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비즈니스 하면 잘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돌파구가 생기지 않고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들만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늪에 빠지면 빠진 사람은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려요. 하지만 허우적거리면 버릴수록 더 빨리 그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풍성함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범죄함으로 아름다움이 파괴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가장 나다운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그건 바로 이제는 창조된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으니까 내가 진정으로 나다운 모습,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목숨도 내걸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가끔씩은 먼 곳에도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가장 인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주셨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편안함에 이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적으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참으로 고단하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가진 것 다 털렸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얻게 된 것,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동방의 우스라는 지역에 의인이라고 칭송받고 찬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부리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죠.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하지만 그는 교만함과는 거리가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는 큰 파도가 불어닥쳤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죽거나 떠났어요. 그 많은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집에 깔려서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는 잘 나간 때도 있었잖아요. 욥은 자기가 잘 되는 것, 이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 자녀들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육하는 이런 성실하고 바른 삶의 모습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자기가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망가졌습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렸고 완전히 거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 만큼, 이런 큰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아요. 아, 내가 잘된 것 내 힘이 아니었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망가진 것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욥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구나. 나의 곤고함은 다른 누군가가 원인이 아니라, 나조차도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욥은 활시위가 팽팽했습니다. 그는 쏘는 화살이 빠르게 날아갔어요. 빠르게 날아가서 원하는 곳에 명중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어요. 과거의 욥은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활을 잘 쏴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활시위를 팽팽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의 상태에서 다 잃어버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활시위를 늘어뜨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내 활시위를 스스로 팽팽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일부러 활시위를 늘어뜨린 것도 아닌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는 팽팽하게 하시고 언제는 늘어뜨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가운데, 그걸 발견하는 가운데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성공을 꿈꾸지만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거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날마다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삶을 꿈꾸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진정 인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프지만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공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 또한 나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나의 원래 모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 계셔서 시련을 당하게 하시면 그 시련을 통해서 감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사실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활은 내가 팽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틀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하게 따랐던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실 때 토 하나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했던 아담은, 에덴에서 아담은 늘 행복했어요. 늘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 눈앞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열쇠이고 그게 비결인 거죠. 성경 속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 두 가지를 합니다. 목자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해요. 목자는 그 양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가운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남들이 칼 들고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 그는 잠잠히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붙들고 엎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권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지음받은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내 모든 계획들 주님 앞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걸음걸음마다 따라감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아름다움에 이르고 평안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다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리더가 되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종하고 권력자가 되고 큰 힘을 얻고, 그게 나다운 모습입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걸 추구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허망함을 느껴요.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 어떤 사람은 약에 빠져 삽니다. 그게 나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 나다운 모습, 그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꼭 안겨있는 것처럼 엄마가 주는 건 무엇이든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것저것 다 먹는, 엄마의 웃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엄마의 품이 가장 큰 품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여러분, 우린 그렇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면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 침묵하시면 멈춰서는 삶, 밀어내시면 달려가는 삶, 붙잡으시면 멈춰서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서 또 그런 삶을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합시다. 평안함에 이르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 아름다운 삶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편안한 모습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 합니다. 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나에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꿈꾸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는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시며 평안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